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시작.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처음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시작이 되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되고요, 또 자라나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 연인을 만나고, 또다시 부부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또 만나게 되죠. 삶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화두를 제외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인생, 진정한 삶은 만남을 제외시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만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수많은 만남 속에서 만남을 가지며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만남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인 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 많은 만남이 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또 악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옛 고사 중에 일목삼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목욕할 시간에 3번의 인재를 만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삼토라는 고사도 있어요. 한 번 밥을 먹을 때 3번 입안에 든 음식을 토해내고서라도 인재를 만나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재를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결에 있어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심리학 박사이자 영화평론가이기도 했던 심영섭 씨는 그의 책인 지금 여기 하나뿐인 당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을 보면 비교하고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마냥 부러워하기보다 그 기운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그들에게서 많은 자극과 영감을 받으면서 시너지 효과, 후광 효과를 내고 나를 더 반짝이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좋은 만남, 멋진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만남의 그 관계를 가질 때 적극적으로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멋진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자는 나보다 더 잘나고 멋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그러한 만남의 요소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인간은 선천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타고난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며 살아갑니다. 이 연약과 한계는 그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발견됩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심영섭 씨의 말처럼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많은 자극을 얻고 영감을 받으면서 배우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결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좀 더 성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간혹 신앙생활 혼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곧게 세워가는 것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보다 신앙이 좋은 분들 혹은 많은 어떤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요소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와 함께해요? 성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보다 믿음으로 앞선 세대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요. 또한 우리보다 뒤에 선 다음 세대들의 믿음 공동체를 또한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 신앙의 많은 요소들을 감당해내면서 함께 이루어져 가면서 주님의 사역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요소를 통해 확인이 되기도 하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본문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주님께로부터 묵시를 받는 현장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타의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홀로 씨름하는 데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불교 경전을 보면은 혼자 깨달은 것이 많죠. 득도하듯이 자신들이 추앙하는 종교를 따르는 그 길에서 마치 무아지경에 들어가 해탈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고도로 높은 신앙의 차원인 양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리인 기독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자된 성도들, 그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복음 사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도와의 만남 속에서 감당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빼놓지 않고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두 가지가 있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모임, 이 모임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란 성도의 만남을 의미하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성도의 모임과 그 성도 모임 가운데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따르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발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잘나고 홀로 특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내 가정만 믿음으로 서면 되지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실함을 발견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도전받고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요.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증거하면서요, 한 가지 인상적인 구약의 사건을 증언하는데요. 바로 갈멜산 그 현장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전쟁을 했던 그 현장 속에 결국 엘리야가 번아웃돼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인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사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건을 전제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어요. 갈멜산의 현장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수없이 모여 있었고, 엘리야는 그 현장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결국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임이 증거가 되었고요. 그 현장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모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지경이라고 한다면 아합 왕이나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돌이켜서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가 너무나 낙심해서 번아웃이 오게 된 거죠. 이 상황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물었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의 증거는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분명 바울은 현재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하는 것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 무너진 현장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완전한 동문서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까? 우리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이 시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일반적으로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고선 버리시지 않은 사건을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악하고 패역하지만 그 속에서 건져주셨다든지, 뭔가 특별한 역사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보여지고 증거되었다든지 하는 일들이 답변으로서 제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증거한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악으로 가득했던 그 엘리야의 현장 속에서도 신실히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굉장히 깊은 신앙의 깨달음을 함의하여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죄와 악으로 관영한 상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도 아무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유대 민족의 처참한 수준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버린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 남은 자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시대와 상황, 조건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만우리 여기는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세대를 버리셨는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터를 버리셨는가? 떠나셨는가?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졌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과 기적과 같은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버리지 않았음을 증거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증거 삼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악하고 패역하며 어려운 일들이 몰아칠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의문과 원망과 불평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의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755년 11월 1일에 리스본의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최소 추산으로는 3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신자이자 유명한 작가였던 볼테르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의문을 남겼다고 전해져요. 1920년 독일의 원격 유도탄이 파리 교회의 명중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되었을 때 신학자였던 오스카 쿨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사건 앞에서 악인과 악한 사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르네상스로 인해서 인문주의가 팽배했던 17세기 이후에 근세에 가장 유행했던 라틴어 문구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Si Deus est unde maum, si non est unde bonum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악은 어디서 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늘 말하면서 의문을 갖곤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시대와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 남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위로는 성도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어떤 역사나 초월적인 황홀경과 같은 기적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신실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능력을 다시금 도전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혹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왜 성도들을 바라보라 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야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이 말은 원론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추상적으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으로 그려놓고 바라본다 하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 감고 하나님 바라본다. 예, 요 앞에 1층 올라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막 이러고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나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바라본다고 할 때 그것은 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죠.
즉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즉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의 대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교회란 어떤 장소나 공간,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 즉 성도를 의미하죠. 성도들은 시대와 상황의 암담함과 죄와 관영의 완악함을 목도할 때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다, 끝났다, 망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거대한 악한 시류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미디어 매체와 문화 그리고 사상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름다운 뉴스보다는 악한 사건들을 부각시키고요. 그 속에서 원망할 만한 악당을 만들어내기를 즐겨하는 사회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그리고 아름다운 사건들보다는 악하고 자극적이며 죄악된 일에 주목하게 만들고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게 만듭니다.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 직장의 상관과 동료, 선생과 스승, 그리고 학생과 스승, 하물며 어떤 부모와 형제, 남자와 여자 서로 갈등하며 정쟁하며 정죄하기를 일삼게 만들고 그 속에서 악당 삼는 일을 즐겨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워줘서 영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제가 무조건 서구 기독사회가 좋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구 기독사회는 영웅을 만들어주는 사회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하물며 슈퍼마켓을 수십 년 동안 열었다가요. 폐업을 해도 그 마을에서 공훈장을 주고 영웅을 만들어줘요. 이분은 이 사업체를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감당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영웅을 만들어줍니다. 평생을 가정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아버지가 은퇴를 하면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를 영웅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슈퍼맨처럼 취급을 해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은퇴하고 오면 그 다음 주부터 아내가 당신 이제 뭐 할 거야? 돈은 어디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크고 작은 영웅들의 흔적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고 위인전에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 마을에는 이 사람이 태어났고 이 사람이 자랐고 이 사람이 죽었다 하는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큰 도전과 감동과 살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입니다. 저 사람이 없어야 돼. 저 사람은 악당이야. 아주 그냥 소멸돼야 돼. 이런 식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신실하게 살아간 그 인생을 아름답게 영웅시해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세워갈 때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 죄인과 악인에게 주목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낙심돼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일삼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주님을 만우리 여기는 이 세대와 이 문화 속에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있다고요. 그 영웅 어디 있어요? 옆에 있어요. 내 옆에. 감동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웅입니다. 시작. 아멘. 말하는 분들도 민망하고 받는 분들도 민망한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웅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웅입니다. 아멘.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다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기는 사상과 문화가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요 근래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들이 종종 제게 말씀하시는 감격스러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 네, 이런 말씀하세요. 네.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헌신하시고 봉사하고 또 아름답게 안내까지 서시는 교회. 네. 아멘이 너무 약한데요. 네.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네.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네. 목회자들이 훌륭한 교회. 그리고 밥도 맛있는 교회. 밥이 이렇게 성의 있게 나오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네. 이런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저한테 이제 큰 위로와 이제 소망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곤 하면은 겸손을 좀 떱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근데 속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요. 상대가 그거 듣고는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서운합니다. 아무튼 저는요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서로를 남은 자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름다운 남은 자로 여기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인정하면서 감동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살 소망을 얻고 구역원이 구역장을 보고 구역장이 구역원을 보면서 기관원이 기관장을 보고 기관장이 기관원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완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남은 자입니다. 시작.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남은 자입니다. 아멘. 서로를 남은 자로 여기십시오. 서로를 은혜로 선택된 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웅으로 인식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대두되죠.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남은 자로 여기며 귀히 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언되는 엘리야의 상태를 통하여서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서로에 대한 경탄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은 득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중세의 수도원주의는 다 실패했습니다. 기독교는 홀로 득도하듯이 영성을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생겨나는 오해 중에 하나는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만으로 혼자만 혹은 우리 가정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이런 신앙은요 쉽게 무너지고 잘못될 수밖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의 증언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낙심하여 죽으려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지금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의 역사를 뒷받침하고 이룩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7,000명은 실제적 숫자 7,000명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의 상징 안에서 7,000명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시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게 어느 목회자는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이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를 홀로 감당하려고 하고요. 혼자 기도하려고 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씨름하려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고 낙심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제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요, 저희 아들인 시온이에게 참 특별한 사진을 설명 듣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까마귀 2마리랑 밝은 색의 새 1마리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밝은 색의 새 1마리는 자신의 몸집보다 큰 까마귀가 달려들어도요,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새를 확대를 해봤더니 저 새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맹금류 중에 하나인 참매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참매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참매는요, 이 맹금류잖아요. 압도적으로 까마귀보다 강한 이제 조류이기 때문에 덩치는 까마귀가 훨씬 커 보여도 거리낌이 없이 이 까마귀들 사이에서 고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참매랑 까마귀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참매가 그냥 이긴대요. 그냥 이긴대요. 예. 그런데 아무리 참매라도요, 간혹 교회 앞에 출연하는 까마귀 떼가 나타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예. 저 정도의 까마귀 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매고 독수리고 독수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약한 조류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리지어 다닌다는 겁니다. 무리지어 다니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낙오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자연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을 계시하고 있지 않아요.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허들린 기도에 함께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 받는 일이 이렇게도 힘든가? 정말 낙심했어요. 40일 동안 기도하면 하루에 3가정씩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보통 한 120가정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뭐 청년들 홀로 된 1인 가정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3가정 이렇게 어떻게 묶을까 막 고심하고 있었는데 40가정 만드는데도 아주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집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은 턱 하고 기도 제목 나와야 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꺼내놓기도 어려워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어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엘리야와 같은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우리 가정만,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신앙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서로를 향한 풍성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고 서로를 향하여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의 씨름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남은 7,000명의 성도를 언급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형용사를 덧붙여서 이들을 설명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아멘.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남겨뒀다.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남겨뒀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 혹은 시련 등을 극복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 각각의 개인들이 모두 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각각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오해예요. 성경의 증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택한 신자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하여라는 같은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그 표대와 주님을 위한 지점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 권사님 자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네.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 저분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의 성공이나 번영, 형통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잘 되는 거잖아요. 같은 지점, 같은 방향, 같은 표대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늘 기대합니다. 다 잘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네, 안 되셔도 되나 보네요. 네. 네. 왜냐하면 다 같은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요. 친구가 청약 추첨을 위해 기도해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당첨되기를. 네. 장례를 제가 지난주에 치렀거든요. 3일 장례 치렀는데 그 연락 받고 금요일에 추첨 있다는 연락 받고 제가 시간을 빼가지고 따로 한쪽에 앉아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금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당첨됐다고. 네. 그래서 복권보다 힘들다는 서울 자가를 얻게 됐다. 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의 잘됨이 그 친구만의 잘됨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도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표대와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성도가 잘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어려움, 고초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같이 달려가는 그 입장에서 무거운 짐도 함께 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감당하면서 몇몇 성도들이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대결 구도로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가진 분이 있습니다. 갖지 못한 분이 있고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배운 분과 배우지 못한 분이 있고 직분을 받은 분과 직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정치 사상적으로 보면 진보와 보수가 있을 것이고요. 목회자와 가까운 그룹이 있을 거고 가깝지 못한 그룹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를 힘겨루기 위한 장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서로를 향한 경탄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감격을 회복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오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된 것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서로 은혜를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서로를 바라볼 때 감격스러운 것이죠. 보통 안병동과 같은 생사의 치열한 현장을 가보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것 아닌데 정상적인 체온, 적혈구 수치,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 정상적인 혈압, 정상적인 어떤 당뇨 수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서로 너무 감격해하고 너무 기뻐해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에 저희 외조목께서 소천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저희 외조목께서 97세에 이제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어령 박사님께서 그의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마지막 촛불이 확 피어오르듯이 생기가 확 피어나는 순간이 있다. 이런 글을 남기셨거든요. 제가 친할아버지가 소천하실 때도 그렇고 저희 이제 외조모께서 소천하실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토요일에 갑자기 이제 의사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해서 전라남도 강주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는 이 외조모께서 갑자기 생기가 확 도시는 것 같이, 눈에 총기가 확 도시는 것 같이 보더니 저한테 어여 가서 좀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친할아버지도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저 보고는 어여 나가서 좀 먹어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랑이죠. 예,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때 뵙고 너무나 생기가 있고 총기가 있으셔서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 아니면 뭐 한 달 이상 더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바로 다음 날 월요일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가장 좋은 날에 주님이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장례 예식을 감당할 때마다 매우 분명한 한 가지를 늘 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욥의 고백처럼요. 적신으로 나왔던 인생은 적신으로 돌아가요. 벗은 몸으로 나온 인생 벗은 몸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시작한 인생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돼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요소들은 주님이 택한 백성에게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잠시 선물처럼 빌려받은 인생과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시각을 가질 때 서로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섰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은혜 때문에 이곳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형제와 자매, 친족의 그 모습들이요. 고인의 죽음 앞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목해 되는 일이 나타나죠.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만 은혜로 이루어져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 서로를 향한 감격과 경탄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 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질 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신실히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도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신앙의 많은 회의가 찾아올 때마다 늘 꺼내어 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저 책인데요.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순교하는 것과 비견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일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곤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이 책만 보지 말고 네 성도들을 보라. 네 성도들도 이 책의 순교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이때부터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사상과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닭 나르고 막 그러잖아요. 나 혼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라는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은혜로 오늘을 세움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곁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손을 좀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은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주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힘겨울지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옆에 만나게 하신 그 성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이 길, 주님, 주님을 위하여 함께 푯대를 세우며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 같은 방향과 같은 지점을 향하여 내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서로에게 귀한 도전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은혜 받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 받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소망 얻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아버지 당연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여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름답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 주 믿습니다. 함께 하시 주 믿습니다. 주님, 암담하고 엄혹한 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을 보라, 바알에게 물고 끓지 않은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만나게 하신 아버지 늘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목회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아버지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 주 믿습니다.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인도하시 주 믿습니다. 함께하시 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성령이여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 주 믿습니다.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인도하시 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만나게 하신 성도 중에서 감격할 수 없는 사람, 기뻐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하며 경탄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간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지금 생각나는 그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만남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신 관계 속에 함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주여 내 마음에 아버지 불편하고 어려운 아버지 그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위로와 소망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무엇으로 우리가 아버지 소망 삼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여 그 아버지 성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서로와의 만남을 귀히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소망하며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주님 주관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 성령이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 얻으며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감격이 소멸되었다고 한다면, 감사가 소멸되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지금 그 성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아버지, 그 목회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들으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들으신 그날에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느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에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는가 하는 낙담이 찾아오고 의문이 찾아올 때에 주님, 우리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도전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을 만우리 여기는 그 문화와 사상이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올곧게 서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위로와 소망 얻게 하시고 삶의 거룩한 도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되고 신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보호하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지체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한 마음을 위로받으며 다시금 신실하게 믿음을
살아갈 도전을 받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